아내가 제게 보내준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된 실화인데 이거를 요즘에 짤막하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KBS 방송국을 통해서 이 다큐로 방송이 된 수요 기획 숲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소개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황사의 진원지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모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이 모스에 살고 있는 이 사막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이 여인이 20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처를 정해준 대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셨다면서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로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딸아와 시집을 왔는데 그곳이 사막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거 실제 영상 온통 사막 모래 언덕입니다. 결혼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40일째 되는 어느 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뒤쫓아갔지만 발자국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친정집에서 가져온 세숫대야를 집에서 가져와서 그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래바람이 결국은 이 발자국도 앗아가 버렸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사람 냄새가 너무 그리워서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너무 절실해가지고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막에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가꾸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인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19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의 묘목을 지게 지고 옵니다. 남자들도 거기 지게 지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남자들도 지기 힘든, 그리고 이게 모수의 이 모래바람은 이 건장한 남성도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모래바람인데 거기에 19km를 모래를 밟고 가면서 묘목을 사옵니다. 그리고 매일 묘목단을 지고 이 모래 언덕을 오릅니다. 큰 나무를 심으려면 이 나무의 바람막이를, 모래바람으로부터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에다가 풀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도 쓰러뜨리는 모래바람, 어떤 생명도 그 모래바람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온통 끝없는 모래 언덕인데 그 사막에서 고된 일상으로 이 여인은 첫째 아이를 조산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유산을 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에 담아 날아가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사막을 몇 번이나 떠나려고 했지만 눈물로 떠나지 말라고 호소하는 남편 때문에 20년이 지나도록 이 여인은 그 사막, 모수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장면이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양 어깨에 이 물동이를 지는 지게에 물을 가득 양 어깨에 싣고 이 여인이 모래 언덕을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무마다가 묘목 주변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이 잠깐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겁을 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새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몸을 던져 그 물길을 막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상을 통해 보여준 기적적인 모습은 그걸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짧은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이 KBS 다큐에 나와 있는 영상으로 보면 기가 막힌데, 물을 주는, 매일 이 여인이 물을 주는 나무만 2만 그루입니다. 그녀가 홀로 가꾼 20년 동안 가꾼 숲이 800만 평, 한국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9배, 정확히 이 맨하탄 크기입니다. 맨하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센트럴 파크를 여러분들 남에서 북까지 걸어보려고 해도 이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맨하탄의 전체 크기만한 면적을 20년 동안 온통 푸른 숲으로 이 여인은 혼자 가꾸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그 바구니에 키웠던 셋째 아들 포함해서 80여 명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 면적, 맨하탄 면적의 4배의 크기의 숲을 지금도 사막 한복판에 가꾸고 있습니다. 모래밭에 이 모래 언덕에 묘목을 심어 놨는데 그게 나무일까 싶을 정도로 처음 심어 놓은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키 높이의 가로수가 되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채소를 따고 사막 한복판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숲이 20년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주어진 현실을 이 정도 되면 도피할 법도 하는데, 몇 개월 살다가 또 많이 버텨봤자 또 몇 년 살다가 도무지 살 수 없다 생각에 도피를 하든지 그냥 체념하면서 그곳에 그럭저럭 살든지 할 텐데, 이 여인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성경에도 소개가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츠입니다. 이 여인은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해바다를, 아주 큰 사해바다를 동쪽으로 건너면 사막 같은 땅이 펼쳐집니다. 아주 척박한 사막 같은 땅에 모압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 루츠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입니다. 하루는 이 베들레헴 건너편의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 몰아붙인 흉년 때문에, 엄청난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피해 이주를 합니다. 그곳이 모압 땅인데, 자기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때 며느리로 들어온 한 여인의 이름이 루츠인데, 이 루트의 삶도 이거 만만치 않은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었겠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또 죽습니다. 동서의 남편도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자기하고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 시어머니 고향 땅에 흉년이 거쳤다는 소식을 듣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자기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제가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나 따라와봤자 고생만 축사하게 할 텐데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 땅에 남기를 바란다. 동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으리이다. 야, 이 관계 중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는데, 아니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랑 함께 하겠어. 모래바람 부는 사막 같은 이 룻의 현실에서 룻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 가고 정착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백성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참 무식하죠. 나무를 그 모래사장에다 심고 있는 이 여인이나 중국 모스 사막에 있는 여인이나 오늘 이 룻이나 둘 모두 지고지순함을 지녔습니다. 이 지고지순함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더 할 수 없는 순수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덧붙일 수가 없는 완벽한 퓨어한 상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지고지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잘 견뎌낸 사람들을 그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얘기합니다. 지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한 사람 후보였던 사람 책 제목을 썼는데 운명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명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운명 정도 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명적인 삶, 지고지순함이 깃들어 있는 삶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 고향 땅 베들레헴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뭘 했죠? 보리를 주었어요. 보리 이삭을 주었죠. 이삭을 줍는 게 젊은 분들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 가보면은 이게 낫으로 이 벼나 우리 이모작을 했었는데, 보리를 쫙 베고 나면 거기 보리에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줍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농촌도 우리 주인이 주었는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에 보면 떨어져 있는 이삭을 남겨놓으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이 이삭을 줍습니다. 오늘 2장 7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이민자의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이민자의 삶이야 다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지만 저 우리 이민 1세대들 아무 코리안 시스템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 이걸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살았겠습니까? 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는 영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버밍엄인데도 한인들이 고작 500명입니다. 한인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낯선 그 원주민들 틈에서 이민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온 이 여인이 이삭을 줍습니다. 이거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 룻의 이삭 줍기는
중국 모스 사막에 그 여인이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그냥 취미 생활로 한 게 아닙니다. 조경을 가꾸기 위해서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에이 그냥 뭐 한국에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옵션이 2개, 3개 남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내 자식을 못 먹이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내 시어머니를 봉양을 못 하는 겁니다. 절박함입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가지고 발자국에다가 자기 세숫대야를 덮어놓을 정도의 그 절박함이 묻어있는 이삭 줍기를 지금 루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다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보면 우리 삶에는 옵션들이 2번째, 3번째, 4번째도 놓여 있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삶은 루츠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인이 사망을 떠나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면 루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을 묵상해보면서 룻에게 굳이 이삭 줍기가 아니라도 뭘 맡겨도 룻은 아마 감당했을 겁니다. 아무리 굳은 일도 억울한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룻에게 맡겨도 룻은 다 해냈을 겁니다. 중국 모스 사막에 사는 그 20살의 그 아가씨에게도 뭘 맡겨도 아마 그 여인은 다 해냈을 겁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고지순함이 얄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매우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물면 나도 머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이웃들은 내 백성이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곳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지고지순함, 그냥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지고지순함이 깃들고 묻어있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운 따위로, 행운 따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명으로, 하늘의 천명으로 받아서 그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룻의 이삭 줍기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유가 1857년에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죠? 이삭 줍는 여인들. 지금 프랑스의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이게 걸려있는 성화로 거듭납니다. 아니 논바닥에 가서 이삭 줍는 게 뭐 거룩한 일이라고 그거를 줍는 여인을 이제는 세계의 최고의 명화 중에 하나로 그걸 그리고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룻을 묵상하면서 처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야, 내가 하는 오늘 이 아침부터 하는 일은 이건 무진장 거룩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털끝만큼도 룻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시모를 지키기 위한 그냥 아주 간절한 일상이었습니다. 순명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당한 내 삶의 데일리 라이프였습니다. 그냥 매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거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거기에다 거룩의 옷을 새 채를 덧입힐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모아스 사막에 처음 나무의 묘목을 심었을 때도 그냥 순명으로 받아들인 아마 일상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냥 삶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먼데이 라이프처럼
델리 가게에서 뭐 물건을 파는 일이든 네일샵에서 손님을 섬기는 일이건 뭐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하던 간에 그 일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일처럼 내가 자식을 키우는 일이건 뭐 피곤하고 아프고 뭘 해도 나가서 하는 그 일, 그냥 일상적인 삶,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영어로 ministr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사역입니다. 거기다가 더 ministry 하면 그를 저 같은 목사에게 부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거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본래 처음부터 거룩한 색채의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절박한 일상에서 길어올린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일. 그 일을 우리는 job이나 아니면 work, 아니면 labor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일에, 그 평범한 일에 지고지순함이 더해질 때 그거는 ministry가 됩니다.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냥 뭐 무턱대고 다 뭐 저에게도 성복을 입혀놓으면 다 거룩해지는 거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거룩하면 그냥 다 거룩한 척 하는 걸로 가득 차버렸어. 우리도 근사한 꿈을 꿉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목사 또 교수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중반 넘어가면서 제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아프리카에 케냐로 가려고 막 수속을 받고 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제가 아내에게 곧잘 물어봅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입양하면 어떨까? 그럼 하지도 않을 거 물어보다가 애만 넷을 낳습니다. 지금 애를 또 낳고도 또 입양하면 어떨까 물어봅니다. 나중에 저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아원, 갈 곳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이 고아원 세우는 그런 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일 전에 금요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EM아이들에게 제가 홈커밍 축제에 수고도 했고 제가 짜장면을 한번 쏘겠다고 제 약속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삼원가게 한번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먹고 저는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구 장로님에게. 제 교회 돈 좀 써도 될까요? 뭐 얼마 안 되는데 이제부터 그거 갖고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제게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갑에서 그 돈을 지불하면 될 텐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 될 텐데 제 지갑에 있는 그 돈이 저도 모르게 아까워졌습니다. 지갑에서 이 짜장면 사주기에 돈 꺼내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교화원을 세우고 뭐 이런 꿈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역을 꿈꾸다가 미니스트리가 되었지만 이것도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는 정도에서만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참회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역은 아주 평범한 오늘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로
뭐 거룩한 일이라고도 포장할 필요도 없는 남의 논에 가서 아주 빌어먹는 이삭 줍기 하는 일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달러 꺼내서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일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인도 그 마음으로 나무 심다 보니 그것이 나중에 사역이 되는 거고, 룻도 남의 논에 가서 그냥 그걸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 이삭 줍기 평범한 일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성화의 재료가 되는 사역 미니스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허황된 꿈을 품다가 그냥 꿈으로만 이 세상을 끝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의 기억에 한국교회에 성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미. 성미가 뭐죠? 그냥 쌀. 쌀.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그냥 발 뻗으면 꽉 차는 작은 쪽방 같은 데서 제 머리맡에서 새벽마다 제 기척으로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쌀자루를 항상 거기 놓아두고 숟가락으로 쌀을 하나 풉니다. 그리고 어떤 자루에 그걸 붓습니다. 내 이름과 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반복하면서 그 성미를 풉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쌀자루에 쌀이 많이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귀중한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저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아지면 자루에 채워지면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저보고 그 주머니를 가지고 아주 가까운 곳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난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 1년 반 전에 그 목사님, 윤교 목사님 이곳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가니까 밥을 못 먹고 밀가루 죽 같은 걸 먹고 계시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배고프면 누군가 배고픔을 가졌다고 하는 걸 헤아릴 수 있는 지고지순함이 성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좋고 고아원 세우는 것도 좋고 뭐 근사한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쌀포대에서 쌀을 떠가지고 누군가를 줄 수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주 작은 몇 달러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사역 미니스트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근사한 미니스트리의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성미를, 내 마음의 정성의 성미를 그냥 위로 한마디만 내 마음에서 꺼내, 쌀포대에서 꺼내가지고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 언어의 성미, 정성의 성미만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고지순함이 묻어 있으면 그 안에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이 사역으로 꼽히는 것,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 이삭 줍기 했던 평범한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 평범한 일을 하지 않나요? 그 이삭 줍기 하는 평범한 일이 어떻게 이게 성화의 재료가 되고 그렇게 됐느냐?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성경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한결같이 이 사역, 성경 안에 담겨있는 미니스트리 현장을 보면 이건 기가 막히게 동일한 공식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모래바람 부는 것 같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절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196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을 젊은 시절로 보냈던 세대들,
저는 그분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해 못하는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뭐가 틀리느냐? 그때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끝나고 고아원에 새벽 한 오후 3시가 되면 그 책가방 메고 시골길을 걷고 시외버스를 타고 줄기차게 그 기도원에 갑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뭐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어서 돌아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왜 그랬느냐? 절박하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겠으니까. 60년대에 살았던 보릿고개를 지났던 그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절박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의 시작은 모두 다 이 절박한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룻도 모래바람 부는 것 같은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남편 죽고 시부모 죽고 동서 떠나고 고향 떠나오고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혼자 서 있는 겁니다. 혼자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절박한 겁니다. 그 절박한 사막 같은 현실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다른 옵션도 있어. 내가 이 일 아니면 뭐 못할 줄 알아. 다른 옵션도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그건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직장인 되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었다 해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거를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는 아무리 하자는 일상의 일도 제 삶을 뒤돌아봐도 남이 주목해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그냥 하자는 일도 그게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눈에 참 놀랍게 비친 것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논바닥에서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하필 그 논바닥의 주인인 거예요. 아니 누가 그 논바닥에 이삭 주우러 갔다가 지금 그 논바닥에서 일하는 일꾼보다도 하대 취급을 받아야 될 이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그 논바닥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마 스스로조차도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냥 이삭 줍다가 땅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 재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벌써 3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세, 4세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3세가 지나가지고 누가 나타나느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니 룻이 이삭 줍다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31대만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니까 31대를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 룻이 예수의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야, 이삭 줍다가 이삭 줍다가는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의 할머니도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래바람이 부십니까?
그 영상을 보면 그 중국인 모스 사막의 언덕을 지게를 치고 가는 이 여인에게 모래바람이 부는 광경이 있는데 이 모래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를 뚫고 얼굴에 모래바람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래바람이 혹시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로도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비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 거기에 절박함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절박할 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매달리고 붙잡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꿈을 잃어버리면, 내 의욕을 잃어버리면 내 자식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들 일상의 일일지라도 그거를 순명으로 생각하고 지고지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미니스트리,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저에게 성복을 입혀놨다고 그냥 거룩한 여기 아름답게 꾸며놓는다고 그냥 거룩한 예수님은 그거 보고 다 속을 보신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바람 부는 언덕에서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지고지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걸 모두 천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게 드림팀을 보게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도 드림팀도 만들고 프로농구도 드림팀을 만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드림팀을 봅니다. 이 드림팀 1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입니다. 이건 사실 전혀 만날 수가 없는 팀들입니다. 팀원들입니다. 이거는 고향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성별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고지순한 마음의 숨결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오미 보세요. 자기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야 며느리야 너 젊은데 왜 나 따라와 고생하려고 하니? 너 고향에 제가의 새 삶을 살아야지. 얼마나 지고지순한 마음입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얼마나 지고지순한 마음입니까? 자기 눈바닥에 이삭 주러 온 자기 일꾼보다도 하대해도 괜찮을 그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보고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보아스의 마음 또한 얼마나 지고지순합니까? 계산해가지고 세상의 이해타산을 가지고도 만날 수 없는 팀원들입니다. 이들의 팀워크를 이루니 성경 족보의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이 삼각 팀워크는 오늘 룻기 책이 길지도 않아요. 1장, 2장, 3장, 4장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삼각 트라이앵글로 드림팀을 이루니까 이 책의 마지막 절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었던 숲을 그려놓습니다. 오늘 이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장을 보면요, 이건 암담합니다. 모래바람 부는 중국 모스 사막에서 바람 부는데 세숫대야 갔다가 발자국 덮는 그런 심정의 룻의 모습을 1장 2장이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2장에서 여전히 이삭을 줍습니다.
묘목을 심습니다. 지게에 짓고 모래바람 부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8만 평이 뭡니까? 세계 인류를 움직였던 예수혈통의 가문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매핑은, 이 지도는 8만 평에 펼쳐진 그런 매핑과는 같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미니스트리 엑스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내년의 일들을 1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위원회에 리더들을 세웠고 온 교우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이 일에 봉사할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이 미니스트리 엑스포의 본질입니다. 17개의 사역은 교회의 기본적인 5개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기가 막히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지극히 내 평범한 일상의 작은 것이라도 나무를 심는 심정을 가지고 이삭을 줍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되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장차 미니스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드림팀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소유가 부족해서 불행합니까? 관계가 파괴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해 저마다 몸살이 나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오늘 드림팀이 팀워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바람 부는 절박한 현실에 나무 하나를 심는 지고지순함이 모인 팀워크, 그 팀워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히지 않아도 그냥 절박하니까,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거 안 하면 대안이 없고 옵션이 없으니까 서로 작은 거라도 일상에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팀워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이즈 키우려고 하는 사역보다, 그런 욕심의 사역보다 한 생명을 보고 한 묘목을 보고 그 영혼을 살리는 지고지순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사역의 팀워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맨하탄 크기의 엄청난 숲을 20년 동안 가꾸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 족보의 매핑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래바람 부는 그런 사막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막의 숲을 그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